보면 하나님이 어르신들에게 주실 선물이 무슨 선물입니까? 이 보세요. 바꾸는 뭐 가장 좋은 선물. 자, 운명이 무슨 뜻입니까? 팔자. 팔자가 운명이라고도 합니다. 팔자를 운명이라고 하는데 팔자가 바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팔자를 바꿔야 되지. 바꿔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못 바꿔, 믿음을 안 바꿔야. 아이고 그렇겠죠. 사람은 못 바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운명을 팔자를 바꿔주는 선물을 주신대요. 좋으시죠? 예. 한번 오늘 팔자 한번 바꿔봅시다. 바꿔보지. 예. 자 한번 보이소. 팔자가 뭐가 바꿔지건 한 번은 바꾸죠. 자. 팔자 바꾸고. 팔자가 팔자가 어떻게 바꿔지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팔자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운명은 만남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자, 만나서 팔자가 결정이 돼요. 사람이 태어나면 처음으로 뭘 만날까요? 처음 태어나면은 나라를 만납니다. 이 어르신 아세요? 잘 보이소.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 어르신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인데 여기서 태어나갔으니까 우리가 복 받은 거죠. 그죠? 자유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엄청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개인의 운명을 못 바꿔준다는 거예요. 나라가 못 바꿔주지요? 나라가 우리의 운명을 바꿔줍니까? 못 바꿔주지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은 두 번째 나라 다음에 만나는 두 번째 만남이 있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이 어르신 보이소. 누구신 거예요? 이 어르신 제 아버지입니다. 이 어르신은 제 엄마입니다. 이 두 어르신이 만나가지고 자식을 10명을 낳으십니다. 제가 9번째 아들입니다. 엄마가 아버지가 자식을 10명을 낳았어도 자식들의 운명을 못 바꿔줘요. 자식들의 운명을 못 바꿔줘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세 번째 또 살다 보면 만나는 만남이 있는데 어떤 만남을 만나느냐 한번 보세요. 자, 진주. 여기에 멋있는 양복 입은 사람이 누구같이 보입니까? 접니다, 저. 이게. 얼굴이 제대로 안 나와. 예, 저거. 또 여기에 예쁜 신부는 저 옆에 앉은 제 아내입니다. 83년도에 만났는데 결혼을 했는데 원래 43년째 같이 데리고 사는데 나도 아내의 운명을 못 바꿔주고 아내도 내 운명을 못 바꿔주고 또 우리가 자식을 낳았지만은 자식의 운명을 못 바꿔줘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람이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운명을 사람은 못 바꿔줘. 그런데 저 운명을 바꾼 분이 계셔. 네 번째 내가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누군가? 누구를 만났냐? 제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운명이 바꿔졌는데 예수님을 몇 살 때 만났느냐? 전데요. 요게 안동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자, 아까 봤지요? 제 아버지는 제게 운명으로 뭘 물려주느냐? 고혈압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저에게 고혈압이 있어요. 제 엄마는 제게 간염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간염이 있어서 제가 5년 전에 간염 때문에 간암이 돼서 간암 수술을 했습니다. 자, 부모가 엄마가 내게 간염을 물려줘가지고 엄마 자신도
간염 때문에 간암이 돼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고혈압으로 아버지가 쓰러져 가지고 마실 갔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이 나이 될 때까지 이제 엄마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때 형제들은 다 객지 나가서 결혼해 살고 있고 그 막내로부터 나 막내 내 바로 위에 누나 삼남매가 부모 없이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이런 마을에서 시골에서 살았는데 자 부모 없이 이런 시골에서 부모가 물려준 유산도 없지 살라 그래 보세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너무 힘이 들고 마음이 어려워서 술을 먹었습니다. 그때 먹은 술이 금복주 먹었습니다. 요새 이 어린은 뭡니까? 무학소주. 소주를 한 병을 사면은 토요일 날 딱 먹고 나면은 엄마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동네 아줌매 아재들 붙잡고 우는 거야. 신세 타령하는 거야. 그러면 유식이 술 먹었다 하면 다 도망가. 붙잡히면 그날 하고 같이 울어야 되니까. 그래서 중학교 2학년도 술을 먹었는데 고등학교 요 나이 될 때 2학년이 될 때까지 술이 얼마나 늘었느냐. 한 자리에서 소주를 5병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아 고마 엄마 아버지도 없는데 고마 죽어버리자. 그런 마음을 먹었댔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먹고 죽으려고 생각을 하였겠네.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단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데 내가 그분이 진짜 살아있다면 내 운명을 내 팔자를 바꿔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시다 만나보고 죽어도 그때 만나보고 죽자.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간 게 여기입니다. 저 어딘 것 같습니까? 조그마한 시골 먼당에 나무로 지은 예배당입니다. 요게 막현교회라는 우리 시골의 고향에 있는 그 예배당인데 막현교회라는 것인데 이 어르신이 우집사님 이 어르신이 여자분이 임집사님 둘 내외입니다. 자기 산에 자기가 손수 나무를 뒤다가고 자기 밭에 이렇게 예배당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죽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간 곳이 요곳입니다. 처음 간 곳입니다. 갔더니만은 여기에 임집사님이 엄마 같으신 분이 하얀 한복을 입고 어디서 세찬 총각이 왔나고 껴안고 좋아하시는 거라. 그래서 그 엄마 품 같아요. 그래서 그날 처음 예배당에 들어가서 처음 예배를 드려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예수님이 내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사는 것도 어렵지만 제일 어려운 게 마음이었습니다. 부모가 없으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힘도 없고 살 의욕도 없고 어떻게 살까 이래 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나를 찾아와 가지고 네 고생 안 돼. 수고하고는 고생 안 돼. 무거운 짐은 왜 죽으려고 하느냐 이러봐. 그 말이거든. 무거운 네가 죽으려는 짐을 지고 있구나. 잘 왔다. 내게 오이라.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요. 예수님이 오면 내가 네 짐보따리 내가 해결하고 너는 쉼을 줄 거야. 네가 마음이 편하도록 해줄 거야. 내가 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줄 아냐? 내 마음은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러니까 네가 내 마음을 가지면은 너도 쉼을 얻게 된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배우려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가지려고 성경을 6번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어요. 불행하게 만드는 운명이 몇 가지가 있느냐?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요? 죄.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걸 뭘로 알아요? 사람 마음에 죄의 뿌리가 뭐냐? 욕심이래요. 사람이 욕심 없으면 죄가 안 지어.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야. 욕심이 마음에 가지고 자꾸 있으면 그게 잉태를 하면 죄를 낳는다는 거야. 뭐가 죄 짓게 한다고? 욕심이 죄를 낳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인생은 이 욕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죄 안 지은 게 없잖아요. 죄 많이 짓잖아요. 이 죄 때문에 두 번째로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죽어야 돼요. 죽음이 와요. 나이 많아 병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왜 죽느냐?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죄값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으로 인생은 죽게 된 거예요. 죽음은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죄값을 받아 심판을 받아야 돼. 죄값을 받아 벌 받으면 어디 가느냐? 죄를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인생이 꼭 해결해야 될 운명이 죄.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음. 세 번째로는 심판을 해결해야 돼. 그래서 이 운명을 누가 바꿀 수 있을까? 사람은 없다 해서 나라도 안 되고 부모도 안 되고 남편과 아내도 안 되고 누구도 우리의 운명을 못 바꾸는데 누가 바꾸느냐? 하나님만 바꿀 수 있어.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바꿨느냐? 하나님의 외아들이 있어. 그 아들이 예수님이야.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운명, 죄, 죽음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오셨느냐? 인간의 불행한 운명인 죄를 해결해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우리 사람같이 되고 오시고자 하고 몸을 입으실 때에 어떻게 잉태했느냐?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라는 분이 요셉과 야곱만 하고 동거하기 전에 몸 쏟고 살기도 전에 그러면 처녀로 있을 때에 뭐로 잉태를 했다고요? 성령으로. 인간은 어떻게 아가 생겼던 집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랑하다가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이 배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가 씨를 준 게 아니야. 그래서 처녀의 몸인 마리아의 몸에 누가 생명을 씨를 심었다고?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신을 신어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야. 죄가 없는데 죄 없는 분이 33살이 되던 해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그림이에요? 예수님이란 분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십자가의 형벌은 누가 받느냐? 누가 최후의 벌을 받는 그 형벌이냐? 죄인이.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야. 죄 없는데 왜 이런 형벌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뭐를 해결하려고? 죄를 해결하려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아들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인간의 모든 죄에서 뭐하게 한다고? 깨끗하게 한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 피라고?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 피로만 깨끗하게 되었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그 마음도 그 사람의 영혼의 죄도 깨끗하게 된다. 여러분, 어머니가 지금까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의 피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죄가 지었어도 다 해결된다. 열심히 해주는데 여기 있는 어른들이 방귀도 안 들어갑니다. 내가 보기 그렇습니다. 그 걱정 안 해도 돼요. 괜찮습니까? 예. 왜 그러냐? 이게 처음 들어도 몰라도 들으면 그게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믿게 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저거예요. 전류에 하는데 기가 약간 돼도 열에 개인 사람들이 이거 들어보세요.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말씀하셨다고요?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우리 죄를 다 사하고 막 예수님이 막 땅같아 가는 기지 뭐. 그렇지요. 아무. 다 아마 갔다. 응. 다 내가 갚아버렸다. 우리도 전에 아들 데리고 막 교회 대사서 좀 들어서 안다. 아, 좀 해봤나? 그래서 다 갚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무슨 죄를 지었어도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죄가 다 깨끗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인간의 두 번째 운명인 죽음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어디에 들어가셨느냐? 무덤에 들어가셨어. 자, 사람이 왜 죽는다고요? 죄값으로 죽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는데 누구 죄 때문에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무덤에서 4일 만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겼느냐?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원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을 뭘로 해결했느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해결을 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어두움은 빛이 해결하고 인간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해결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사람이 죽어도 살 수 있어.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 할렐루야. 예수 믿어도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세 번째 운명인 죄를 심판을 해결하셔서 어떻게 해결했느냐?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살 때를 무슨 생이라 그래? 태중에 산다. 그래서 태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뭐라 그래? 일생. 지금 우리는 무슨 생을 살아? 두 번째 일생을 살아. 자, 일생이 다 끝나고 죽으면 무슨 생을 살까요? 마지막 영생을 살아. 영생을 사는데 어떻게 영생을 사느냐?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어요. 자, 사람이 죽었어. 자, 사람이 죽었어요. 자, 오케이. 사람이 죽었어. 죽고 나면은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 말씀을 피워놓고 심판을 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죄도 사함받고 죽음에서도 해결되고 심판도 안 받고 그 사람은 어디로 가? 천국 가.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 하나님도 안 믿어.
예수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살고 싶은 대로 산 사람은 죄값으로 벌을 받아서 어디가? 지옥가. 제가 한번 지옥을 보여드릴게요. 어떤가? 여러분 보이소? 텔레비에 보이소? 지옥이 뭐합니까? 불이 활활 타는데 무슨 불이냐? 꺼지지 않는. 지옥에는 불이 꺼지지 않아요. 거기에는 구더기라는 것도 안 죽어. 안 죽고 사람도 구더기도 죽지도 않고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놨어. 지옥을 불에 소금 치듯 하리라. 어머니 불 위에 남비를 올려놓고 소금을 쳐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밑에 벌벌벌벌 하는데 튀는 거예요. 고통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옥을 누가 가느냐 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사람이 가요. 두려워하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 흉악한 사람, 사람을 죽인 사람, 음행하고 음란하게 산 사람, 점을 치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가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심판받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자, 보세요. 읽어봅시다. 자, 예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왜 안 받느냐? 누가 갚아서? 심판을 받아서 죄값으로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서 예수님이 받으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대신해서 갚으셔서 우리는 믿는 사람은 죄값을 안 받고 심판도 안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인간의 운명인 죄, 죽음, 심판에서 운명이 해결함을 받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아. 예배당 간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야. 예배당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예배당이고. 한번 읽어봅시다.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시는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자,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어머니, 내가 주는 선물도 좋아하고 잘 받으셔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선물 받으셔야지. 그죠? 손을 피 구원 보세요. 받고 싶으세요? 손 피 보세요. 이거면 구원 받고 싶으세요? 네, 구원의 선물을 받으려면 손에 하나님이 네. 주시는데 이 손을 자기 가슴에 얹어보세요. 마음에, 가슴에 얹어보세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내 죄를 깨끗하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죽었다가 죽었다가 3일 만에 3일 만에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을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내 마음에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믿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하신 분으로 나의 구원하시는 분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는 5가지의 복을 주는데 첫째가 뭐예요? 영생. 영생. 언제 죽어도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뭐도 받았어요? 뭘로 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그 다음에 우리는 뭐도 받았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의 이름이 어디 올라가? 생명책.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사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여러분들에게 뭐를 드리려고 하느냐? 이름을,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아버지 생명책에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일일이 이름을 다 기록할 거예요. 자, 어머니 이름 다 있지요? 제가 일일이 안 하더라도 어머니 이름을 한 분 한 분을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릴 거예요. 이 기도를 안 따라해도 돼요. 제가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다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곡 경로당에 몇 분 엄마를 만났습니다. 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너무 어렵게 사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운명이었던 죄를 예수님의 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운명이었던 죽음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죄값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갚아주셔서 나를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 어머니 이름을 다 아시지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어머니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일일이 기록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살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몸이 아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과 염려와 이러한 걱정들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다가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서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마음에 모신 예수님을 평생 잊지 않고 꼭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이렇게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선물 받으니까 이 선물 받은 것보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더 좋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아니라입니다. 불러. 우리 구주 예수님 나의 십자가에 달려가셨네. 결론하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따 그 아침에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죠. 자 이제 어르신들은 오늘 제가 유곡 경로당에 와서 만났는데 또다시 만날지 모릅니다. 왜? 대한민국 경로당이 6만 5천 개인데 그거 다 다니려고 그러면 다 못 다니면 나도 죽을 것 같아. 그래서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죽고 나서 어디서는 반드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이고 아,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아이고 언니. 예수님 믿으세요. 예.